됐나요? 네. 왜 연결이 안 될까요? 제가 다시 볼게요.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오늘부터는 영적 성장과 훈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우리 5권 밑에 쪽 한번 연결해 주실래요? 5권을 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하나님, 성령님, 뭐 예수님 이런 시리즈로 우리가 왔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한 3, 4주간 이 영적 성장과 훈련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성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영적 성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상이 없는데 그냥 넘어갑시다. 안 되면은 그냥 넘어갈게요. 자, 영적 성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 인생에 많은 어떤 그런 변화들이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회심이라는 거입니다. 근데 이 회심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convers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전환하다거든요. 전환하는 거예요. 전환한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다 이런 뜻도 있고 또 하나의 뜻이 굉장히 저는 이제 의미가 있었는데 융합하다라는 뜻이에요. 융합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굉장히 멋진 단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환되고 융합하는 것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질문은 뭐냐면 어디로부터 돌아서느냐의 문제잖아요. 무엇으로부터 돌아서는 거죠? 그렇죠.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는 거죠. 이 세상을 다른 의미로 하면 무엇이 될까요? 누가 지배하는 세상이죠? 그렇죠.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누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전환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상, 하나님 나라로 전환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회심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심의 과정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거든요. 회개라는 게 뭐냐면 내가 왕되었던 삶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돌이키는 거죠. 그렇게 회개를 할 때 뭐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죄 용서를 해주시나요? 회개와 죄 용서. 그러면 죄 용서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뭐냐면 중생. 뭐가 있냐면 born again 이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심의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전환할 때 제일 첫 번째로 일어나는 그 현상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를 하게 될 때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체험이 필요하고 그 체험과 함께 확신과 함께 일어나는 게 뭐냐면 중생이라고 하는 그 과정, 거듭남으로 과정을 옮기게 되는 것. 그래서 회개, 죄 용서, 중생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회심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다 그럼 회심한 분들이죠. 진짜 여기인데 회심인데 이제 근데 회심의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의 과정을 보면 회심 전의 사도 바울과 회심 후의 사도 바울이 다른가요? 맞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진짜 회심했다면 반드시 전과 후가 있어야 돼요. 전의 나와 후의 나라는 존재가 똑같은 나인데 똑같은 나라는 존재인데 그 나라는 자신이 회심 전의 나와 회심 후의 나는 확실히 구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스스로도 느껴져야 되는 거고 객관적으로도 저분은 달라졌어 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도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믿기 전과 지금 후가
바뀌었나요? 좀 많이? 뭐 별로 안 바뀌셨나요? 예, 바뀌었죠. 생각하는 게 바뀌고 또 인생을 바라봄이 바뀌고 또 자신의 어떤 인격들이 좀 바뀌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이런 걸 바로 뭐냐면 회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짜 회심을 했으면 믿기 전보다 악해질 수 없는 거죠. 넘어질 수는 있어요. 자, 오늘 은혜 안에서 넘어질 수 있나요? 자, 노아가 은혜 안에 넘어졌지만 과거보다 더 악한 것은 아니죠. 그죠? 더 이제 아름다움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처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뭐냐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추구하는 것 이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우리 화면으로 가보면 인생에서 회심 그 이후에 이제 관심사가 있어야 돼. 나는 회심했는데 그 이후에 관심사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영적 성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답시다. 영적 성장. 답시다. 우리의 관심사는 영적 성장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잘 쓰지 않는 이제 spiritual formation이라고 하는 영적 형성이라고 하는 이게 용어거든. 영적으로 형성된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그 교육학을 공부할 때 또 목회학 박사과정 할 때 필수 과정으로 이 spiritual formation을 합니다. 이게 spiritual formation은 뭐냐면 우리나라로 하면 영적 형성.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또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든 거룩한 훈련의 과정을 뭐라고 하면 spiritual formation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심한 이후에는 항상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영적인 성장인데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고 또한 그 영적으로 성숙되어져가는 그런 과정, 거룩한 훈련 이것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거죠. 그래야지만이 뭐냐면 이 회심에서 중생으로 갈 때 훈련이 없으면 영적으로 절대 성장할 수 있다 없다.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성장의 길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이 필요해요. 맞아요? 시간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훈련이 필요한가요? 성장을 위해서 인내도 필요한가요? 그럼 지식도 필요한가요? 예, 이런 요소들이 다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형성, 영적 성장에 자기의 발을 내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이 훈련을 외면해요. 왜 외면하냐면 시간의 투자가 또 다르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영성 훈련, 일상 영성을 우리가 하려면 이거를 위한 시간을 또 내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 바쁘죠. 아침에 좀 더 자야 되고 이걸 하려면 좀 더 일찍 일어나야 되든지 아니면 이것만을 위한 시간을 내가 따로 다른 것에 제쳐놓고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절대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더군다나 이걸 읽을 때 성경을 또 읽어야 되나요? 들어야 되나요? 묵상도 해봐야 되고 좀 더 가서 하루에 일기를 쓰려면 저녁에 TV 보고 막 집에서 밥 먹고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싶은데 저녁에 잘 때 그냥 피곤하다가 자고 싶은데 아니 어떤 시간을 내어서 이 일기를 또 하루를 돌아봐야 된다.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성장에 대해서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합의를 본 게 뭐냐면 그동안에 한국 교회가 합의를 본 게 뭐냐면 주일 예배는 무조건 성수하자. 맞아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일 예배는 가자. 여기다가 조금 더 열심히 있으면 무슨 예배를 가자? 수요 예배 하자. 그러니까 조금 더 열심 내면 거기다 조금 더 열심 내면 새벽 기도까지 가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만 더 열심을 내자 그러면 이제 교회 봉사하자. 여기까지 오면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대단한 일을 한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일주일의 그 거대한 시간 속에서 이 시간들을 내어서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정작 이 예배가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깊이 있는 자리까지 가기에는 그렇게 디테일하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저의 평생의 관심사는 뭐냐면 성도들이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을 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거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되냐면 목회자를 그렇게 많이 찾지 않아도 충분히 예배 속에서 목장 교제 속에서 또 새벽 예배를 이렇게 묵상 속에서 영성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성도로 만드는 것이 저의 목회의
가장 큰 방향성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이 영성 훈련에 관한 이야기들을 지을 거고, 김경호 목사님하고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지금 책을 이제 저술하고 있는데, 김경호 목사님 파트와 저 파트에서 또 영성 훈련에 관한 어떤 길라잡이들을 만들어서 체질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만들었지만 이렇게 광고만 하고 이렇게 하세요 이걸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강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요로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러움이 되는 날까지 일관성 있게 가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성장이란 무엇이냐면 성장은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자라며 뭐가 강화해졌죠? 심령. 이 심령이라는 것이 뭐냐면 became strong the spirit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되었어요. 뭐냐면 강하게 되었는데 영이 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뭐죠?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육신이 강해지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육신이 건강해지려면 뭘 해야 되죠? 그렇죠. 좋은 음식과 운동을 해야죠. 또 잘 자야 되나요? 쉼이 필요하죠. 그러면 영도 같은가요? 영도 양식을 먹어야 되나요? 말씀인가요? 영도 좋은 공기 마셔야 되나요? 그죠? 기도의 호흡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자라면서 강하게 됐다, 심령이 강해졌다라는 건 뭐냐면 영이 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말씀 안에 머물고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를 물으면서 살았겠죠. 그리고 광야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때로는 밖으로 나왔다가 또 광야 들어가고 때가 되었을 때 그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보러 어디로 가냐? 광야로 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라면서 영이 굉장히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투자해야 될 게 뭐냐면 육적으로 건강함과 육적인 유익을 위한 투자도 해야 되지만 영적인 건강과 영적 유익을 위해서도 뭐냐면 투자해야 한 만큼 영은 성장하게 되어져 있다. 따라서 투자한 만큼 영은 성장합니다. 아멘이죠. 투자하지 않는데 영이 성장할 수 있지 않아요. 만일에 투자하지 않는데 영이 건드리면 이거 굉장히 좀 괴물될 가능성들이 되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보세요.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럽죠. 예수님도 키가 자랐나요? 그죠? 그런데 또 지혜도 자랐나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그러니까 지혜가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야고보가 뭐냐면 하늘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도 필요한가요? 맞죠? 우리 인생살이에서 필요한데 이 인생살이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지혜는 어디로부터 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야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런 이야기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이제부터 뭐가 되지 말고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자,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순수하죠. 그런데 어린아이가 순수하기는 한데 잘 속아 넘어가나요? 요즘 아이들은 조금 덜 속아 넘어가는데 원래 좀 착한 아이들이 이렇게 뭐 먹을 거 사주겠다 그러면 따라가기도 하고 요즘 교육을 잘 시켜서 안 따라가지만은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것들에 잘 속아요. 그래서 옛날 저희 어렸을 때는 뭐냐면 학교 앞에 항상 뭐가 있었냐면 장사꾼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 끄떡거리는 사람은 저하고 비슷한 세대인데 가면 뭐 뿅아리부터 시작을 해서 뭐 우리 때는 뭐 물방개비라 그랬나요? 뭐 하여튼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 뿅아리 같은 경우도 원래는 살릴 수 없는 뿅아리인데 그런 걸 사게 만들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이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마치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면 세상이 제시하는 것에는 너무 잘 속아 넘어가요. 세상이 제시하는 것에는 굉장히 밝아요. 그런데 뭐냐면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과 성장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뭐냐면 결국 세상이 주는 게 이게 진짜 나에게 육신적인 것들로 만족만 주는 거냐 영적으로부터 주는 거냐를 구별할 수 있어야지 그 사람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 나가서도 그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의 세계관을 보는 거죠.
그러면 분별력이 생길까요? 맞죠? 그러니까 성장했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적 세계관들이 빠지고 하나님의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것이 여기에 함정이 있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영적 어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쉽게 안경의 비유로 한다면 별로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이 안경의 색깔이 어떠냐에 따라서 세상도 똑같이 바라봐지나요? 맞죠? 안경 색깔이 노라면 세상도 노랗게 보이죠. 빨가면 빨갛게 보이나요? 그것처럼 어떤 안경을 쓰고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어떤 영적 성장의 지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오후예배 나와서 지성을 깨운다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영적 성장을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살아야 범사에 그에게까지 뭐 하라고요? 자랄지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의 성장의 목표가, 자람이라는 건 성장이라는 단어로 바꾸면 성장의 목표가 뭐냐면 머리 되시는 누구에게? 그리스도까지 닮아가. 다시 말하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장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누구의 모습이 나와야 되죠?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 근데 너무 거대한 기대는 하지 않게 되기를 권면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뭐 급하게 변하지 않는가, 과정 속이니까. 불완전함과 과정이 반복해서 갈 때에 그래도 온전함으로 한 걸음씩 옮기는 그 걸음에 대해서 박수 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냐면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멘이죠? 서로 인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같이 읽읍시다. 보이나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도 자라야 되고, 그러니까 은혜 받음에 성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은혜는 교회에서만 받나요? 삶의 현장에서도 받나요? 그렇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능력이 주어져야지 감사가 생겨요. 맞죠? 이 은혜죠. 그러면서 저를 아는 지식에 때 이 알다라는 단어가 뭐라고 했냐면 야다라는 단어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지식일 뿐만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어떤 체험들, 영적 체험들, 그분이 나를 만지심, 이끌어 가심, 간섭하심, 이런 것을 아는 데까지 자라가라. 이런 고백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져서 참 감사하고 더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화면을 보시면, 적으면서 하면 되게 좋겠는데 왜 이랬을까요? 영적 성장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성장통이 일어나요.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은 지극히 정상인가요? 아이가 안 자라면 진짜 이거는 부모로서 정말 큰일이죠.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born again, 회심을 했으면 성장해야 돼요.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이 뭐냐면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장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운동을 안 하다가 운동을 하면 몸이 아픈가요? 제가 3년 만에 이제 배드민턴 한 5게임 쳤는데 한 며칠간 일어나면서 곡소리를 했어. 자면서 뭐 곡소리하고 온몸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 아픔이 사라지려면 운동을 포기하지 않고 또 해야 되나요? 성장통이에요. 그래서 운동선수는 근육통이 있게 되고, 순종, 복종, 준행을 한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주님이 요구하는 순종은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어렵다고 말하는 것들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이 어려우냐면 성장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어렵다는 단어를 쓰지, 성장통을 겪지 않는 사람은 절대 어렵다는 이야기를 안 해요. 맞아요? 산을 타는 게 어려워요? 타본 사람이 어려운 걸 알죠. 안 타본 사람들은 어려운 거 아나요? 그럼 안 타본 사람은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올라갔다 내려올 거 뭐하러 하냐고. 힘들어요 라는 그 개념을 저는 예전에는 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바라볼 수 있었던 시점이 있는데,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희소식으로 들리더라고요. 아, 이분이 좀 살고 있구나.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구나. 어렵구나. 이거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참 신앙생활 어려워요 이런 이야기하면 그분이 고민하는 분이고 또 살아가려고 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다. 힘드신가요? 근데 이제 어느 고수가 되면 별로 안 힘들어요, 사실은. 고수가 되기 전까지는 힘들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넘어야 될 분기점들이 있는데 그것을 넘으면 또 다른 분기점이 있나요? 정상을 향해 나가는데 예전에 이제 속리산을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산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속리산인데요. 속리산은 다른 산은 뭐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속리산은 어떻게 올라가냐면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물어보는 게 뭐냐 어디쯤 왔습니까? 다 왔습니다. 그럼 또 내리막길이고 또 이제 다 올라간 듯한데 또 내리막길이고 이런 것처럼. 그래 어떤 분기점이 있을 때 또 올라가는 거니까 있기는 해요. 그러나 산을 탈 때 어느 정도 그 산에 관한 정상을 향해 나가는 근육이 생긴 사람들은 웬만한 산을 올라갈 때도 그렇게 힘들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도 성장통을 겪고 또 올라가고 겪고 또 올라가면 영적인 근육이 생겨가지고 웬만한 것 와가지고는 안 흔들립니다. 저는 우리 하나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는 것은 갈 때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예. 할렐루야.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분은 누가 하죠? 성령님이 하시나요? 우리가 그분의 요구에 동참할 때 성령이 하시죠. 자, 그런데 한 가지 해봅시다. 성장하는 것이 눈에 띄이나 안 띄이나요? 그렇죠. 잘 안 보여요. 근데 어떨 때 어느 사람들이 제일 잘 안 보이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잘 안 보여요. 오늘 제가 우리 문성영 이사님 아들 우리 성주를 봤는데 오래간만에 또 봤거든요. 컸어요. 근데 부모님은 지금 큰 것처럼 보인가요? 성주. 가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이제 비교하니까 안 크는 것처럼 보지만 내가 가끔 볼 때는 커요. 근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 스스로는 항상 생각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왜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지? 왜 나는 제자리지?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되게 많이 컸다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던 분들이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우리끼리 있을 때는 별 그걸 잘 못 느끼는데 다른 교회 성도님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목사님 정말 미치고 환장할 것 같았어요 이런 이야기예요. 뭐가 안 되냐면 대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수준이 바라봄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믿음이 자랐는가 안 자랐는가를 보려면 다른 교회 교인을 한번 만나서 교제하시는 그런 점검이 그렇다고 뭐 스스로 뭐 이렇게 너무 자뻑하시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한 번쯤은 그런 것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평가해 주는 이 좀 중요한 요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영적 성장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무엇인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것은 낙심의 때를 지나는 것이다. 여러분 낙심이 많이 되세요? 신앙생활 할 때? 이거 안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 낙심 안 하려고. 한 두 번 하고 마칠 것 같아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신앙 성장은 평생의 과정인가요? 그럼 낙심은 당연한 건가요? 그래서 낙심에 이를 때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그 낙심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 따라서 낙심은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다. 아멘이죠. 근데 언제 제일 낙심이 되세요? 우리 유민아 집사님 언제 제일 낙심이 되세요? 우리 이 오베 때 서로 대화하면서 하기로 했죠 지난주에. 낙심이 별로 안 돼요? 훌륭하십니다. 우리 유민아 집사님 본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연아 집사님 언제 제일 낙심이 되세요? 음. 30분 지났을 때 다 잊어버렸을 때 정말 낙심되죠.
예, 또 어때요? 우리 정렬 씨 언제 제일 낙심이 되세요? 예, 이러면 이제 그다음 대답 똑같아. 이하 동물입니다. 근데 이제 이 낙심될 때가 언제냐면 어, 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이제 지금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낙심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 앞에 이거 들어주세요 하고 했는데 안 들어주실 때 낙심 안 돼요? 맞죠? 하나님 저희 아들 1시간 거리 안으로 오게 해주세요. 군대 2시간 됐어요. 2시간 20분. 그럼 낙심 되나요? 맞죠?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던 거예요? 지금 거기 있겠죠. 나의 계획은 어디예요? 양주 뭐 이런 남양주 이쪽이죠. 가까우면 17사단 여기까지. 이래 되면 내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목에 힘주면서 말하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17사단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이제 아들 중에 저 강원도 고생에 간 부모는 이제 낙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낙심을 누가 시켰느냐고 물어보면 목사님의 기도와 간증이 나를 낙심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의 관점으로 삶을 해석을 하면 낙심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작전 기도가 여러분 결단하고 승부처가 되지 않기를 축복하고 작전 기도는 주님의 뜻을 묻기 위한 작전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고 결과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더 멋진 일을 행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우리를 낙심하게 하느냐면 그것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을 주면 안 되니까. 그 길을 가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불행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 낙심의 현장을 통해서 어디로 자꾸 우리를 초점을 맞추게 되냐면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을 의존하는 쪽으로 이끌어 주셔서 결국에 가서는 뭐냐면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바로 하나가 뭐냐면 낙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낙심의 때가 오면 두 영역이 같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겠죠. 그죠? 한쪽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거고 한쪽은 사단이 지배하려고 할까요? 똑같은 낙심인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은 낙심이 성장의 통로가 됩니다만 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단절하는 순간이 뭐냐면 사단의 도구를 통해서 이제는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면 낙심이 되니 내가 나의 성을 만듭니다. 그거를 잘 보여준 게 누구냐면 가인이잖아요. 가인이 다시 또 동쪽으로 쫓겨날 때 낙심되었나요? 자기가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한 낙심도 있었을까요? 내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그리고 그곳으로 가서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볼 때 두려움, 낙심이 됐는데 그 낙심은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편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성을 쌓아버리나요? 그다음부터 이제 뭐 하지 않기로 결단하면 낙심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게 가인의 성이에요. 그곳에서 뭐냐면 낙심할 일을 안 만드는 거죠. 낙심이 될 만하면 내가 칼을 들고 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것들이 뭐냐면 이제 두 때에 한 때를 바라보는 다가오는 그런 유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닙니다. 5번 영적 성장을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성장의 방법들을 허락하시죠. 맞죠? 성장의 방편은 하나가 아닙니다. 예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만 드렸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도 있어야 되고 기도도 있어야 되나요? 성경도 있어야 되나요? 침묵도 있어야 되나요? 침묵도 우리를 성장하는 중요한 방편이에요.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들려요. 말을 하면 안 들려요. 여러분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대화를 내 걸 막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또 말할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을 했으면 상대방이 말한 것도 들어야 되나요? 그런데 나는 말해놓고 상대방이 말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내 머릿속에 뭘 하고 있냐면 말할 거를 생각을 하니까 사람께 들려요, 안 들려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막 했잖아요. 맞아요? 기도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이게 힘들고 이거 하나님 능력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혼자 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말을 하려고 딱 하니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음성 안 듣거나 거부하거나 하나님 말하시고 있을 때 우리는 또 내가 말할 걸 생각하나요? 근데 이런 것들을
바꿔주는 게 뭐 이런 것들을 어떤 새롭게 해주는 그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의 한 방편이 뭐냐면 침묵이에요. 그래서 리차드 포스트가 이제 이런 침묵의 훈련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면서 이런 실제적인 것들 일주일 동안 침묵 1시간씩 하기. 정말 어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5분 기도하는 것도 10분 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5분 가만히 침묵하고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정말 어려워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해야지 비로소 사람의 이야기도 들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도 들린다. 그래서 이런 모든 훈련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도 우리를 성장시키나요? 그러니까 그 큰 고난을 당한 사람도 웬만한 것 좀 그냥 아프지만 그 좀 이렇게 견뎌내죠. 그 인내심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 더 바라보게 된다. 그런데 이제 6번째로 가보면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저는 이제 그 영성 훈련인데 이제 그 다음에 화면을 보시면 넘겨주실래요? 제가 이제 이것을 이제 그 기도를 하면서 한 1년 정도 걸렸는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그 눈앞에 보이고 급한 것들 우선순위로 먼저 가죠. 오늘 우리가 할 일들이 있는데 갑자기 끼어들어올 때 이것이 좀 더 나에게 유익이 되면 그냥 갚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지 않냐면 거절이라는 걸 잘 못해요. 맞죠? 근데 영적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절도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이런 설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설교 준비하는데 누군가가 목사님 저하고 좀 대화 좀 나눠주세요 할 때 그거를 거절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니까 당연히 이분과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들만이 좋은 목회자가 아니라 진짜 급한 것 아닌 경우에는 그러면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오후 스케줄을 보고 오후 5시 이후에 같이 전화 드릴 테니까 그때 괜찮으시겠어요? 해서 다시 만나는 작업들이 필요하고 때로는 중요한 일이 있어도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가치가 있으면 받아내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시간 경영에 대한 훈련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1년이라는 스케줄을 볼 거고 어떤 이제 좀 체계적인 사람들은 그다음에 한 달이라고 하는 스케줄이 있을까요? 우선순위가? 그죠? 그러면 약속을 정할 때도 뭐냐면 먼저 항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스케줄표를 펴가지고 약속을 잡아야 되나요? 그죠?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약속 잡아놓고 나중에 집에 와서 보니까 중첩됐나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는 것이 또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신뢰를 주는 거죠. 그래서 저 이제 만슬리라고 하는 것을 했고 위클리는 빼달라고 해서 뺐는데 여기에 이제 뭐 이제 우리가 보면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성경 3장 읽는 거, 새벽 기도라든지 묵상하는 거, 타임 스케줄 쪽에서도 여기를 보시면 제가 이게 뭐가 있냐면 플랜이 있고 리슨이 있어요. 플랜은 뭐냐면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걸 계획을 잡는 거고 리슨은 뭐냐면 저녁에 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묵상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루를 돌아볼 수 있나요? 타임 테이블 안에서 지금 무슨 좀 달달한 이야기 하고 있는 것 좀 보이겠지만 그렇습니다. 보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루 일과에 있었던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땅의 개념이면 개인, 가정, 교회,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될 것을 리스트업을 하고 저녁에 이제 일기를 적으면서 복잡한 일들 속에서 내가 감사했던 게 뭘까를 적고 나누는 삶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또 뒤로 넘어가 보면 이제 그 영성이란 거, 영적 성장이라고 할 때 저기는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설교란이 있고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중보 기도를 할 때 뭐냐면 생각날 때만 기도하지 그 기도가 언제 시작됐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시작되는 날을 적으면 기도를 했다는 것은 응답을 요구하는 기도인가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를 시작했으면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셨는가를 적으셔야죠. 그래서 응답을 안 해주신 것 같으면 그 다음 달에 또 옮겨 적어서 또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내가 지나왔던 날들의 기도 제목을 한번 열어보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진짜 많이 응답했을까 안 했을까요? 정말 많이 응답해 주심을 경험하게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는 뜬구름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구나.
근데 기도를 했는데 진짜 응답이 원하는 대로 되지만 원하지 않는 대로 될 때가 있나요? 그것도 응답인가요? 저 이제 그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제 예배당을 이제 다운사이징해서 옮겨야 됩니다. 기도 제목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제 구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기도를 했으니까 구했으면 응답인가요? 근데 구했는데 그게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기도 제목이 다시 바뀌는 건가요? 이 취소된 과정 속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물어야 되나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 하냐면 그분을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심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영성,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with God, walk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뭐냐면 기도해 놓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를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큰 거 하나만 놓고 온통 신경이 써 있으니까 그 외의 것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 성장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영혼 구원. 결국 이제 끝에 우리 영적 성장의 마지막 관문은 결국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짜 영적으로 성장했느냐 안 성장했느냐의 기준은 결국 어디서 나오냐면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고 또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께로 데리고 오고자 원하는 열망이 있느냐 이 길로 이제 그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 하십시다. 읽읍시다. 영적 성장에서 필요한 것들 1번부터 5번까지 시작. 반드시 회심의 과정이 필요하다. 회심 이후에 영적 성장을 해야 한다. 성경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성장통과 낙심의 때가 있다. 일상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이죠. 우리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번 할까요? 우리 찬송들 나오셔서요. 같이 한번 찬양하고